비전 청소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다시 한번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고통당했네. 피 흘리신 주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다 이루셨네. 죄인 된 날 위하여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 된 날 위하여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 된 날 위하여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 된 날 위하여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길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가지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왕호양 학생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느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셔다가 비전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습을 뒤돌아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으로 사람을 회개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날마다 주님이 지켜주셔서 바른 생각으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세요. 그래서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고 본인 되어서 친구들을 믿음으로 인도하여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칭찬받은 비전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원상희 전도사님께도 능력을 주셔서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도 그 말씀 따라서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해주세요. 드려진 헌금 위에 주님이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면 예수님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본문은 지상 최대의 사건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증거하는 제20장의 넷째 단락입니다.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도마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다시 한번 찾아오신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제자들에 대한 주님의 두 번째 출현은 전적으로 도마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진정 인간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이 절대로 이해될 수 없는 사건이었기에 도마는 막달라 마리아가 증거하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혀 믿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그의 부재 시에 이미 한번 부활의 주님을 만난 바 있는 동료 제자들의 증거에 대해서도 자신이 직접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는 완고한 태도를 계속해서 보였습니다. 이러한 도마의 태도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확인했다고 말했기 때문인데 아예 그는 한술 더 떠서 눈으로가 아니라 손으로 직접 만져보아야 하겠노라는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증인이 있었음에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도마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 8일째 되는 날에 도마를 포함하여 모든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을 때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자신의 부활을 확증해 보이시고 그를 가볍게 책망하시며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된 믿음이라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다른 제자들의 말을 도무지 믿지 않고 보아야겠노라고 주장하던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요한복음의 전체의 결론과 같은 말로써 요한이 본서를 통해 결론적으로 심어주고자 한 목표였습니다. 사랑하는 비전중고등부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인간적 회의도, 여기서 회의는 의심을 얘기합니다. 인간적 회의도 신앙이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을 보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동료 제자들의 말을 들을 때 보인 반응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25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즉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동료들의 말에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보고 만져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고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회의적인 태도란 곧 의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마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했더라면 제자들의 증거를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전까지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도마처럼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에 대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는 있었지만 아마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구체화되리라는 확신은 가지고 있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도마의 태도를 지나치게 혹평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도마가 보인 이러한 태도는 오히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의 표현이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합니다. 또한 이러한 인간적 회의가 있었으므로 신앙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조건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으나 여기에는 상당한 위험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개인적인 체험이나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도마가 보인 태도는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분별은 언제나 필요하며 또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주의 말씀에 대해서는 의심 없이 받아들여야 하되,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는 그 말의 진위 여부를 늘 분별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자신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찾아오십니다. 26절에서 27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이 나옵니다. 그 자리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으며 주님은 그에게 각별한 관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셨고 그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도마가 주님께서 계시지 않을 때에 제자들에게 말했음에도 정확하게 도마의 말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디서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님이 모두 들으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두 번째 나타나심을 하신 이유는 주님이 언제든지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신다는 중요한 사실도 일깨워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를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게 하시려고 그리하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자신의 도움 없이는 결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였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자기를 찾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언제나 어느 곳이든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고 아주 가까이에 계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예수님이 도마를 찾아오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약한 믿음을 견고케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필요할 때 기도와 간구로 요청하십시오. 그리하면 주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루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시편 22편 24절 말씀입니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이사야 58장 9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세 번째로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삶입니다. 28절에 보면 자기 앞에 서신 주를 배웠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들은 도마가 고백한 참으로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부활의 주를 만난 그의 인생에서 예수님이 어떤 위치에 계셨는지를 잘 알게 합니다. 그는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께 굴복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는 곧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 인생을 임의로 주장하시도록 전적으로 위임한다는 뜻입니다. 도마는 지금 예수님께서 내 인생은 주의 것이오니 원하는 대로 사용하시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는 이제 무엇이든지 주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그것을 온전히 따르고자 결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이 바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가르치셨는데 이 영접이란 말은 단순히 손님으로 맞아들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분과 가질 수 있는 합당한 관계는 우리에게 그분이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종의 위치에 서서 그분을 만나고 대해야 올바른 관계에 있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울은 언제든지 자기를 쳐서 그분에게 복종시키셨는데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것이 우리가 주인 되신 그분 앞에서 취해야 할 바른 태도입니다. 자신을 볼 때 내가 발견돼서는 안 됩니다. 나는 죽고 언제든지 자신 안에서 그리스도만 발견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비전중고등부 형제자매 여러분, 제자란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또 그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단지 함께 있었고 가르침을 받았다 하여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란 배우는 사람, 훈련을 받은 사람일 뿐 아니라 따르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그분이 어디로 가시든지 그리고 무엇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그분의 제자임을 증명해 보이는 길은 그분이 힘써 행하신 일들을 쫓는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독교인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제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제자가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주의 뜻을 알면서도 선뜻 나서지 못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인물은 기독교라는 종교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제자들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인간의 죄를 모두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주셨던 것처럼 우리 비전중고등부 형제 자매들 한 명 한 명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는 기쁘고 멋진 삶을 살아내는 주간 되시길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심을 통하여 기쁨과 평강을 주신 것처럼 진리인 성경을 통하여 저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쁨과 평강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에서 주님의 빛의 자녀로 축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비전 예배가 중단된 이러한 상황에서도 어렵지만 주님 도와주셔서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때를 따라 도우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의지하는 비전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어 삶 가운데 한 명도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빛이시며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